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는 컴플렉스가 좀 있었습니다. 피부와 눈이 컴플렉스였는데요. 피부가 왜 그렇게 까맣던지 제가 거울로 제 얼굴을 봐도 너무 까만 거예요. 피부가 까맣다 보니까요, 이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태가 나지 않아서 얼마나 자라면서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또 눈도요,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뜬 건데 사람들이 저보고 왜 째려보냐고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요, 저만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저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하나도 닮지 않아서 얼마나 더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적 소원이 뭐였냐면 좀 빨리 안경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쓰면 그래도 피부는 몰라도 좀 눈빛은 커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드디어 소원을 성취했고요. 마침 눈에 난시가 생겨서 칠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맞췄는데 안경을 썼더니 역시 제 예상대로 눈빛이 좀 많이 선해졌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네. 제가 안경을 잘 안 벗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컴플렉스는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자신감도 생겼고요, 성격도 좋아졌고 안경 하나 썼을 뿐인데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된 어떤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라디오 설교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 번은 말씀도 굉장히 좋고 목소리도 너무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말씀도 잘 들리고 그리고 뭔가 또 깨닫는 것도 많고. 그래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야,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데 얼마나 잘생긴 거야, 이런 생각.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분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찾아보고 나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못생기셨더라고요. 목소리는 완전히 성우급인데 얼굴은 완전히 아니셨고요.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워낙 좋은 목사님이시라. 근데 아무튼 그 목사님의 얼굴과 목소리는 너무 달랐는데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제 안에 묘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야, 저렇게 생긴 분도 이렇게 크게 쓰임받고 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크게 아멘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이 말씀은 사실 외모만에 대한 말씀은 아니셨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마치 외모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는데 원어적으로는 그 의미가 훨씬 넓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자기네 민족만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네들만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옳고 다른 민족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오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그것이 그들의 옳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죠. 실제로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도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심판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자기네들이 옳고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차별하시기는커녕요 오히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똑같이 보응하신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의롭다 여겨주실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행동을 하나도 보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의 행동들도 보십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만 영생을 허락하시죠. 하지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로마서에서도요 행위에 따른 심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근데 왜 사람들은 무조건 행위가 아닌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행위는요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부자들은 다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부자들은 다 행복합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갔고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잠도 안 자며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환상을 깨준 사건이 저에게 하나 있었는데요, 20년 전에 어떤 재벌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많기로 5손가락에 꼽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심지어 그는 교회도 다녔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요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자라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어야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요 삶이 변했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킵니다. 행위는 좋지 않지만 믿음은 좋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면요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요 당연히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뭘 믿냐면요, 저는 인내함으로 착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하면서 인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보니까 인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악한 사람들은요,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싫어한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착한 일 하는 사람 보면 괜히 시기 내고 네가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어라고 말하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그런 착한 사람들을 싫어한다니까요.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새로 오셨는데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뭔 일 있으시냐고.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고. 아니 왜 물어봤겠어요? 도움을 주고 싶으니까 물어봤겠죠. 도와주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선한 의도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선하게 굴지 말래요. 자기에게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일을 베풀면 가시를 바짝 세워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찔러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선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참으면요, 하나님의 상을 주신답니다. 잘 인내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또한 저는요, 뭘 믿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사람들도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우연치 않게 살았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오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잘 모르겠대요.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며 매일매일 사십니까? 일단 예배를 잘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만큼 하나님께 직접 영광 돌리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만 되어도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배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답니다. 로마서 15장 6절 말씀이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의문도 들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좋아하시면 다 똑같은 마음을 그냥 창조하시면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 놓고 한 마음을 요구하는 것인가? 정말 사람들이 달라요. 100명이면요 100명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좀 답답해요. 좀 한 마음으로 뭉치면 좋겠는데 다 다르다 보니까. 근데 왜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는가? 왜냐면요, 다른데 하나가 되면 우리가 굉장히 큰 일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여러 생각들이 뭉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 생각들이 모였더니 아주 기가 막힌 컴퓨터가 만들어졌고요, 여러 생각들이 모였더니 기가 막힌 핸드폰이 막 나오고, 여러 생각들이 모였더니 굉장히 좋은 자동차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회사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물건들을 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하나로 모여질 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하나의 생각으로 뭉쳐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로마서 15장 9절 말씀이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 알죠?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대요. 그랬더니 목자가요 99마리의 양은 그냥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녔답니다. 오늘날로 보면 경제적 개념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죠. 한 마리 찾는다고 99마리를 버려둔다고요. 혹시 뭐 늑대가 와서 99마리 공격하면 더 큰 손해보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아가야 된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중요하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 아직도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요 우리가 애써야 되고, 혹시라도 교회 안에 누가 좀 안 보이면 우리가 돌아보고 전화해야 합니다. 예배 안 온 사람들 있으면 전화해야 돼요. 근데 이런 말 했더니 아니 그건 목사님의 역할 아니냐고.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전화하는 것과 성도님들 전화하는 것 사이에 어마어마한 무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면요 사람들이 당연한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전화해도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안 받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화하잖아요. 대단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보이면, 좀 교회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면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 많이 전화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10통씩 서로 전화하시길 축복합니다. 힘든가요? 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할 때 아멘으로 그 약속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아멘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지 못하는지, 아멘만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니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아멘을 못해서 아멘만 해도 영광을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아멘 많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80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더니 아멘으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의 땅을 받았잖아요. 그의 자손들이. 다윗은 큰 골리앗과 싸우러 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셔야 돼요.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아멘으로 꼭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돌리면 그 복을 다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요
저는 또 뭘 믿냐면 저는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다 썩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안 썩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 했더니 목사님 제가 다이아몬드 갖고 있는데 안 썩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썩습니다. 다이아몬드도요 조금씩 변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 썩는 곳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안 썩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썩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둬야 되죠. 어떻게 좀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좀 부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꼭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썩을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썩지 않을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저는 뭘 믿냐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영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공고가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이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영혼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오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해요.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환난과 공고가 옵니다. 근데 영에게 옵니다. 그 말은 이 땅에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악을 행해도 병 하나도 안 걸리고 오래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은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공고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도 불평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영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앞으로 그들의 영이 당할 고난에 오히려 눈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애통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할 일들입니다. 또한 저는 뭘 믿냐면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는 영혼들은 고난을 받지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를 돌리면 그 존귀가 다시 우리에게 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인내하고 그냥 계속 선을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냥 묵묵히 꾸준히 잘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강을 소망하십니까? 선을 행하심으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른 믿음이 뭐냐고요? 바른 믿음이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믿는다라고 말했던 그 믿음들은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의 영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꾸만 강조하냐면 어떤 분들의 믿음을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볼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알지 못하다 보니 엉뚱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믿음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십니까? 만약 성경적이지 않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인내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악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고 절대로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인내함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 바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상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정말 이 땅에서 이 땅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광과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내함으로 선을 끝까지 잘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림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과 아버지 존귀와 아버지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항상 충만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반드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에 반드시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고백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고, 그래서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